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오늘은 이제 원래 QT에 대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가지고 오늘 한번 저희가 바이블 아카데미아 하나의 순서로 이제 QT 베이직을 하려다가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거 해야 될 것도 많아서 리더십들에게 제가 QT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리더십 시간에 그냥 함께 좀 나눴으면 해서 오늘 QT 시간을 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원래 저희 목양교회의 목회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하는 게 좀 너무 아쉽고 미안함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저희가 잘 한번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QT 하면은 지금 뭐 전설의 아침, 성실한 아침, 새벽별 뭐 새벽에 이렇게 불태우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친구들. 사실 그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QT.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QT에 대해서 한번 좀 채팅방에 좀 쳐주실 수 있을까요? 나에게 QT란 무엇이다? 나에게 QT란 무엇이다? 내가 그래도 목양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정은경에게 있어서 QT란 무엇이다? 나 이해솔에게 있어서 QT란 무엇이다? 나 장지에게 있어서 QT란 무엇이다? 나 김사월에게 있어서 QT란 무엇이다? 무엇이 되고 싶다. 뭐 다 좋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QT, 뭐 나에게 QT란 어떤 그런 거인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QT를 하면서 QT를 우리는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느꼈었던 QT는 무엇인지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한번 잠깐 고민해보고 나에게 QT란 무엇인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시간. 예. 마음이 되게 불안정하신가 보네요. 예.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게 되는 분이 있죠. 나에게 있어서 큐티랑 오늘 하루 내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찾는 시간. 와. 예. 하나님과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 질문돌이네요. 질문이 많은. 큐티는 도움닫기다. 와, 역시 작가 기질이 작가의 직업 그게 또 나타나네요. 한마디로. 승현이에게 있어서는 큐티는 뭐예요? 우리 또 매일 큐티에 집중하는 우리 승현이. 네, 궁금하네요. 제가 계속해서 좀 나눌게요. 큐티는 그냥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이제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을 구별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찾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움닫게 하는 시간.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맞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전 시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방학 일기 숙제 같은 네,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또 필요하죠. 예. 하루에 한 번 막는 말씀 만나는 시간 맞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큐티를 되게 기본으로 잡죠.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다. 영적인 토대다.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의 뿌리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영성. 그러니까 영성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영성의 대가다. 우리 저기 설화가 막 영성의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영성의 대가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 형규 딱 봐도 은혜가 넘치잖아요. 왜 은혜가 넘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 순장님 또 승현이 보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게 결국 개인의 영성의 시간이죠. 영성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자라는 것이 결국 그 시간들인 거죠. 큐티. 근데 이 큐티를 오해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 맞아, 하박국 선교사님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큐티는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 오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큐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왜 그러냐 하면 큐티가 갖고 있는 조금 단편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큐티라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매일의 말씀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오늘 큐티 책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의 일부만 들어가요. 근데 요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말씀 전체 단락에서 주는 의미라든지 좀 마태복음 전체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에 대한 왜곡을 한다든지 또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반대로 해석을 해봤을 때 그것조차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고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는다라고 해요. 성경 자체. 그래서 큐티는 너무 짜여진 틀로만 간다. 너무 생명의 삶 여기에서 짜놓은 커리큘럼대로만 간다라는 이제 위험성을 제시하면서 말씀 자체를 읽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커리큘럼이 없이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청년들 중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옆에서 조심히 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사실. 내가 마가복음을 통독함으로써 마가복음에 담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겠다. 근데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의 그 단락들을 잘라내기도 어렵고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캐치하기도 어렵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실 필수적으로 그냥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일 유익하다는 것을 좀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큐티의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목적. 왜 해야 되는가? 결국 말씀을 통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린 글을 봤는데 일단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대상도 하나님이고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큐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승리를 위해서. 네, 우리 서랑 화이팅 오늘도. 삶의 승리.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마주한 이 삶의 승리들, 또 개인적인 교제들을 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함, 또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담기 위해,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에는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환경, 시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큐티는 나는 어디서 한다 혹시 이렇게 나는 언제 어디서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채팅방에 한번 좀 쳐주시겠어요? 나는 일주일에 뭐 한 번이지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지만 큐티를 언제 어디서 하는가? 언제 어디서 하는가? 큐티를 언제 어디서 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 책상에서 좋습니다. 책상에서 큐티가 되네요. 놀랍습니다. 아침에 학교 과실에서 학교까지 가서 하네요. 그럼 가는 길이 아니라 딱 자리 잡고 제대로 하겠다. 좋습니다. 또 아이고. 항상 아침 항상이 중요하네요. 조용한 내 방에서 급할 땐 지하철에서 좋습니다. 눈 뜨면 침대 위에서 어, 약간 위험한데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에서 눈 뜨자마자 외치는 얘기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 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라. 근데 오은정이 약간 극과인데 눈 뜨자마자 예수님 외치면서 말씀 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눈 뜨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회사 내 자리에서 매일 못하지만 어디든 앉아서 하죠. 서서 누워서 하면 안 되죠. 네, 좋습니다. 줌 사용자 내 방 내 책상에서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해요. 정말 조용한 시간. 우리 한이 왔죠. 아침에 내 방 책상. 맞아요. 내 방, 내 공간, 내 그 구역이 필요해요. 맞아요. 시간, 공간. 아까 지혜 같은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으면 이제 급할 땐 지하철이지만 좀 조용한 시간이 좋다. 전 진짜 지하철도 어쩔 땐 집중 되게 잘 될 때 있잖아요. 막 되게 시끄럽지만 말씀에 딱 집중하는 그 느낌이 있지 않아요? 막 남들은 막 유튜브 보면서 가는데 난 말씀 보며 가면서 말씀 보며 가니까 막 되게 뿌듯함이 있고 막 보람이 있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하면 좋은데 사무실에서 하면 또 이제 아침에 집에 가서 또 집안일을 해야 돼가지고 집으로 가요. 근데 집으로 가서 또 제 방이 있으면 좋은데 제 방이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 방이 있고 저희 아내 방이 있고 제 방은 없으니까 또 아이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딱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한 명은 꼭 깨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고 또 아빠랑 놀아달라고 앵앵대죠. 달라붙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큐티를 하기 어렵고 또 집에 와서 다시 사무실로 나와서 이렇게 저도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 나만의 공간. 그래서 골방 같은 거 만들어 놔도 좋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 만나기 전에 이렇게 자기 방 안에 그 행거 아래에 뭐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에 기도 제목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놓고 큐티하고 막 이런 공간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재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기 위해서. 묵상과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결국 그 큐티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제일 큐티에 방해되는 게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분주함. 여러분들이 큐티를 함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분주함이 될 수도 있고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내가 큐티를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이 방해를 하냐 하면 마음의 어려움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는지 어려움이 되는 스마트폰
우리 사실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예. 너무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 육아 육아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도 유튜버들 보면 아이를 육아함에 있어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맨날 스마트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키울 때도 성민아 이거 해, 이거 먹어, 이거 봐 하고 자기는 스마트폰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그게 상처가 되고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죠, 사실. 아침 일과에 치일 때 맞아요. 분주하고 피곤할 때.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와 그러한 어려움들이 결국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그러니까 교만과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되는지 결국 그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내가 우선인지 또 아니면 세상에서의 그러한 역할들이 우선인지 결국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모든 것을 뭐 대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의 하루의 시간의 우선순위 무엇이냐. 하루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행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하루가 24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 2시간. 아침에 1시간 큐티를 통해서 저녁에 1시간 기도와 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의 시간의 우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청년들은 그런 우선순위도 드려요. 내가 30세 되기 전에 나의 인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 단기 선교 작정해서 막 가고. 예. 우리 은경이 또 좋은 도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3년 정도. 저희 선배 대학교 때 선배 하나는 진짜 그랬었죠. 3년 어디였더라? 어디지? 리비아였나? 거기로 선교 갔었었죠. 3년.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날마다 먹을 만나 여행하시면서 먹어야 할 물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입 질문. 이제 말씀이 그럼 결국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좀 채팅방에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란 무엇이다. 나에게 말씀이란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내가 하루에 정말 얼마나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갖는지 한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혹시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또 크리스천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나에게는 몇 분 정도가 좀 적당한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딱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그 시간들이 나에게 몇 분 정도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그래서 하루에 3번 스타 표지판이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삶의 나침반 좋습니다. 인생의 방향, 내비게이션이네요. 일종의 내 삶의 힘이자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좋습니다. 나침반 작은 게 통했다고 서로 되게 좋아하는 나침반. 승현이 말씀이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다. 맞아요. 좋습니다. 말씀이 일단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좀 나눠주신 자료 중에 하나인데 말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더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되게 주옥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과 교훈과 그 도가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익.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최애 말씀들이 혹시 있나요? 최애 말씀. 하나씩 한번 나눠봅시다. 이 말씀을 또 기반으로 해서 여호와의 율법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과 교훈을 주는데 내가 이러한 경험들이 정말 있었는가? 나의 인생의 정말 최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과연 있었는가? 나의 인생의 뭐 최애 말씀. 요한일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좀 그냥 생각나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는 말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는 말씀 말고 좀 정말 이거 인생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예. 예. 진짜 나의 인생에 아까 얘기했던 나침반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진짜 방향을 제시해 준 그 말씀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이제 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좀 깊이 있는 뭐 말씀의 흔적들이 있는지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어, 이렇게 구절만 얘기하면 저는 좀 대충 아는데 다른 청년들이 모르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쳐주셔도 되고 그 성경 전체를 아니면 보통 암송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최애 말씀이니까. 그래서 한번 좀 다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좋습니다. 예. 야고보서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한 우리 서연이군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좋습니다. 미가 6장 8절. 이거 진짜 황금률 말씀이죠. 이거 암송 구절이었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혹시 그 이유를 한번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은 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훌륭합니다. 진짜 그렇게 구해서 소영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두드리고 그래서 열린 거잖아요. 결혼의 문이. 좋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저 말씀으로 아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도 있어서 지금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계속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줏대 없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만 고르기 아깝다. 그래도 한두 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그것만으로도 좀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선택의 시간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와. 로마서 5장 8절. 좋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가 6장 8절. 엥. 네, 좋습니다. 엥. 저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은 경우는 약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온 삶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순간 내 인생이 막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질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왜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리고 막 질문이 있잖아요. 막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이끄시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나를 막 인도해 가세요. 그럴 때마다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근데 그게 한 번에 사실 답을 얻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막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예배 가운데 또 나오는 건데 그게 한순간에 답이 오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어느 순간 또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게 강렬한 사인은 사실 인생에서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최애 말씀이라고 이제 약간 중요한 흔적들, 아까 막 상음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강렬한 말씀들. 그래서 막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느 날 막 큐티 말씀을 통해 막 말씀이 톡 튀어나와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그리고 막 상처받은 경우들이 있잖아. 막 서연이가 막 사역을 하다가 막, 막 너무 많은 막 사역으로 인해 막 이렇게 실족이 됐어요. 목회자에게 막 저한테 상처받고, 막 진짜 너무 배려 안 해주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켜 먹는다 막 하면서 막 이런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항상 견신하며 수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의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한두 개씩은 있을 텐데 좀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익들 막 완전하잖아요. 말씀이 또 영혼을 살립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솔이 같은 경우는 주는 말씀이 뭐였죠? 잠시만요. 아까 예솔이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은경이 같은 경우는 잠언 3장 5절 좋죠. 잠언 3장. 네. 여호와는 나의 인도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은경이도 그렇고 결국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것.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한 번씩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최애 말씀. 아니면 약간 지정을 해도 좋아요. 아까 은정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약간 내가 막 설정을 해놔도 좋아.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래.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면 결국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이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취업 준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제 자신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선교적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리고 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은정이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의 삶과 역할들이 또 그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너무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좀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꼭 선교사가 되어야만
뭐 목회자가 되어야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선교사와 목회자는 일부의 삶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 선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게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어려워질 때 단순히 중심화,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중심이다. 맞아요. 이 말씀 되게 귀한 거거든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사모하는 것들, 경고로 받고 지키는 행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주실 거다.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깨닫게 하실 거다. 살아갈 만한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실 거다. 라는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말씀 안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예.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우울감이 가끔 올라오고 이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고 선물이고 길이고 통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영혼을 살리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뭐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열리면 열릴수록 사모함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막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말씀 듣는 시간. 오늘은 내일은 김관성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사경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이 지쳐있는 내게 어떻게 브레이크 스루 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경까지 좀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큐티를 통해. 그래서 큐티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 시작기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적용하고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찬양도 좀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해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면 제일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찬양 수요 부흥 예배 때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찬양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묵상의 힘이거든요. 묵상.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마주했을 때 깨닫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깨닫는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큐티책을 막 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큐티책을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해내야 돼요. 캐치. 근데 한 번엔 그게 어렵잖아요. 막 계속 읽는 거예요. 2번, 3번. 그러다가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꽂히는 게 있어요. 일명 탁 꽂히는 구절, 단어, 문장이 있어요. 문장. 단어도 좋아요. 단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올린 말씀들 중에서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8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확증이라는 단어에 꽂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 증거. 근데 그 증거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고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은. 그럼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럼 무엇인가?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단어 하나에 꽂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 어떤 청년들은 저는 물음표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요,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뭐 이러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근데 말씀을 읽을 때는 철저하게 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읽기만 해서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 청년들은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막 연락을 주기도 해요. 막 큐티하다가 갑자기 막 말씀의 주제나 분위기가 전환이 됐어. 이 전환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막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이 단어가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막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우리 이서진 목사님도 막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좀 약간 말씀을 읽다가 막 생기는 질문들이 있으면 좀 충분히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시는 것들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묵상을 이어가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아가는데 큰 힘이 돼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우리가 실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도 설교를 교회에서 2번 했고 이번에 사경회 때도 스마일 어게인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고 혹시 나에게 주는 이제 이러한 와닿는 구절, 단어, 문장, 묵상의 내용. 근데 묵상의 내용은 철저하게 이제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질문을 해도 좋고 적용을 해도 좋고 이 가운데서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진 탈진의 상황 메시지 3가지를 뽑아냈었고, 해결 방법 할 수 있는 돌파 전략도 3가지를 뽑아내긴 했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지 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나의 상황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셔도 돼요. 내가 와닿았던 단어, 나에게 그거 되는 구절, 뭐 아니면 질문 다 좋습니다. 저도 좀 올려볼게요. 뭐든 좋아요. 진짜 이상한 질문 있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은 맛있었을까? 뭐 어떤 떡이었을까? 뭐 이런 거 진짜 이런 작은 쓸데없는 생각부터
질문이 이어지는 거 굉장히 참신한, 신박하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청년들에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질문을 하면 난 너무 고맙더라고. 막 저 되게 쓸데없는 거 같지만 거기서부터 원래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말씀을 뭐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눈으로만 보겠다라는 건 사실 되게 좋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이어갈 수 있다. 네,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이 말씀 보면서. 자,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 두세 번 읽었어. 근데 이 말씀에서 와닿는 구절, 단어, 문장을 하나씩만 한번 쳐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단어, 아니면 구절, 아니면 그 구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뭐 아주 간단한 거도 괜찮아요. 뭐 저는 이렇게도, 엘리야는 도대체 뭐가 무서웠을까? 무서워서 죽고 싶다고 했을까? 그리고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 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작정, 결단을 어떤 숭실대학교 김혜건 교수님의 청년설교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 이유가 약간 진짜 자살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기보다, 우리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진짜 막 하소연할 때 진짜 막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겠는데 거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죽고 싶을 만큼 이 힘들을 통해서 이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세벨에게 대항하는 또 선지자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일종의 결단, 선언이기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고 좀 그런 의미이기는 했지만, 예. 그렇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라면 과연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좋습니다. 바로 일어나 도망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단어가 사실 있죠. 공포감. 나에게 있어서 그런 공포감. 그러니까 뭐 공포라는 단어를 묵상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오늘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현실과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 공포, 이 상황이 주는 공포. 그래서 그럼 오늘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현실과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왕 했더니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나를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남자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나? 아니면 회사가 나를 조여오나? 아니면 교회의 사역이 부담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누워 자는 엘리야 잠이 왔을까?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지적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공포감에 쌓여 있을 때
잠이 오냐고. 잠이 안 온다고요, 사실. 예.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또 끄집어내서 묵상을 이어갈 수도 있고 40주 40야를 가는 부분에 맞아요. 불평, 불만 맞아요. 그러니까 난 상음이 질문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거인 거죠. 약간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회복이 돼요. 근데 한 번의 회복이라는 게 한 번에 완전히 되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아.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루 지나면 또 약간 우울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또 막 죽고 싶은 거야. 기복이라 그러죠. 예.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은경이가 또 막 뭐라고 하니까 막 또 힘드네. 어떡하지? 또 기도했더니 뭐 괜찮아져. 내일 김관성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괜찮아져. 그래서 또 40주 40야를 달리는데 다음 주에 또 황소연이 연락 와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힘든 거야. 막 마음이 불편하고. 금요일에 이예술 만나는데 막 더 나를 힘들게 하네.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맞아요.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쓰실 계획.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또 이건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상 깊은 문장.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잠시만요. 7절이죠. 예, 맞습니다. 염려. 너무 좋은데. 되게 이것도 참 문장 하나에서 딱 얻는 위로죠. 넉넉하오니가 무슨 말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넉넉하오니 잠시만요. 넉넉하오니는 또 어디지? 지금 4절 맞습니다. 예. 넉넉하오니 내 삶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맞아요. 엘리야 입장에선 이미 난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미 18장에서 한 판 끝냈잖아. 난 이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다 했어. 이제 넉넉하니까 이제 나 죽여주세요.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묵상의 힘이 아주.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게요. 이거는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다른 본문을 해석해야 되거나 후에 또 뒤에 나오는 문장들 전체를 보고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큐티의 위험성도 그거죠. 다른 것도 알아야 되니까. I have had enough load. 예. 뭐 영어 잘한다고 지금 자랑하는 건가요? 예. 이야기해줘도 돼요. 마이크 켜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예, 좋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거를 가지고 뭐 인도하심으로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평하고 죽기를 원하시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염려하시고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하시며 어루만지고 음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 한 병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도 좋겠죠. 근데 오늘 나도 막 누군가 나에게 물 한 병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데 저녁 찬양팀 막 모임할 때 서연이가 나한테 막 맛있는 커피 한 잔을 갖다 주는 거야. 그 한 잔에 막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뭐 기프티콘. 예. 이번 주에 저한테 한 명도 안 쏘더라고요. 서연이가 쏠 줄 알았는데. 예. 넉넉하오니를 이렇게 보니까 적혀 있었어요.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맞아요. 이런 약간 스킨십과 어루만짐이나 뭐 말씀의 위로가 진짜 있는 거죠. 여러분 스킨십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막 주일에 와서 막 우리 누구지 사월이가 막 회사에서 너무 치인 거야. 막 회사가 바쁘잖아요. 막 힘들고 막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막 억지로 왔어. 근데 막 지혜 언니가 막 그래도 선배니까 사월이 보면서 막 이제 딱 표정만 봐도 읽는 거죠. 너
너 지난 한 주간 힘들었구나. 아유 힘들었지 우리 사월아 막 하면서 안아줘. 막 스킨십을 해줘. 프리허그를 해줘요. 그것만으로도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아 나를 이해해주는 언니가 있구나. 막 상음이가 막 너무 힘들었어. 막 그 가정 상황으로 인해서 막 소영이랑 싸운 거야. 그래서 막 예배당 왔는데 막 제가 그걸 감지하고 아 야 그래 원래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아. 현실은 좀 다르다 하면서 막 안아주고 이럴 때 위로받고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그를 언주로 만지며. 예.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예. 그다음 은정이가 얘기한 거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한 엘리야가 다시 죽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그러니까 튀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다른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뭐 일종의 결단이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죠. 서연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왜 사안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혼자 좋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또 꽂히네요. 근데 혼자라는 단어가 말씀에 있는 건가? 잠시만요. 아무튼 상황은 혼자니까 그렇죠. 예. 두려움이 있을 때 혼자. 예. 그건 약간 심리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이 우울감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힘듦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더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이 방치해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뭐 해석을 굳이 하자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혼자서 골머리를 앓고 방치가 되어 있고 혼자 굉장히 이런 엘리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혼자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예. 순장님들은 그걸 꼭 캐치하셔야 돼요. 혼자 있는데 막 차라리 순장이 연락을 안 한다고 찡얼대는 애면 차라리 나아요. 예. 근데 혼자 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뭐 이런 애들은 진짜 위험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아예 교회를 떠났거나 뭐 진짜 혼자서 막 죽을 것 같이 진짜 막 우울감에 빠져서 진짜 죽여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뭐 내가 맡고 있는 이런 그 순원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죽여달라고 힘들었던 엘리야가 천사의 어루만짐과 음식과 위로 말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게 인상 깊었다. 맞아요. 그렇게 힘든 청년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엘리야라고만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내가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되게 괜찮아. 막 지금 형규랑 막 은경이가 되게 홀리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 내가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내 순원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숯불 구운 떡을 줘야 할 순원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맞아. 걔가 있었지? 연락해 볼까? 잘 지냈어? 다음 주에 신방은 힘들다고? 그럼 내가 커피 쿠폰 쏴줄게. 이거 먹고 우리 한 주간 힘내고,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나는, 그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비교로 인해 자존감, 맞아요. 자존감 문제로 갈 수도 있죠. 예. 교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끌어낼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나의 자존감. 나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힘들 때 자존감이 낮아지지.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은 비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막 잘하는 순장들하고 나를 비교해요.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걔는 잘할 때고 나는 힘들 때인데 그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낮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잘 되는 순간에 다른 그 친구들과 나를 비교를 하죠. 예.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그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인스타를 올리는 그 친구를 팔로우하면서 보면서 나는 더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건데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다솔이에게 맛있는 예. 오늘 다솔이에게 쿠폰을 싸줍시다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몇 시야? 밤 열 몇 시인데도 퇴근을 아직 안 했다고. 아 그때 내가 캐치하고 이제 좀 격려해 줬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말씀을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았죠. 예.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막 적용 가능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들을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실현 가능한 말씀, 만나와 같은 좀 그런 의미가 큐티에는 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짧게 살펴봤지만 굉장히 많은 단어,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도 저기 이제 그거를 순모임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나누고 제시해 줄 부분들은 또 제시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 그 사이에서도. 근데 우리가 매일 큐티 할 때도 뭐 이렇게 하고 전설의 아침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고 순모임을 할 때도 일단 저희가 많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잖아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교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말씀을 토대로 나누는 거니까 조금 더 쉬울 거고 혹은 뭐 이런 필요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해도 좋고 예 정말 필요하면 교역자실 앞에 누우세요. 그럼 이제 센 캔데 이거 거의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8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순원들도 한번 나누면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요. 엘리야가 누구예요?부터 막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 근데 왜 화났어요? 왜 죽으려고 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이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 들어주고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적용시키는 데까지 우리가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최대한 빨리 했는데도 이 정도고 다음 주에 원래 2번에 걸쳐서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다음 주가 이제 특세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순장님들, 국장님들별로 모여서 오늘 순장님들은 뭐 순모임에 대한 뭐 피드백 정도 해주시고 그 내용들을 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좀 사실 어느 정도 방향성과 픽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을까요? 사실 마이크 켜고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은데 그래도 채팅으로 많이들 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짧은 강의 좀 후다닥 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아침부터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들 없으면 예, 오늘 저는 이제 회의 또 들어가야 돼서 마무리하고요. 그 방 2개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다시 그거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기 내일 순모임 때 김관성 목사님 네 맞습니다. 예 모든 거는 일단 그거를 해주시고요. 오늘 뭐 리더 모임 때 한 큐티 베이직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종의 큐티 기본 그거 시간이었는데 뭐 해보고 싶으시면 뭐 순모임 할 때 한번 뭐 사용하셔도 좋고 저랑 뭐 저에게 도움을 구하셔도 좋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들이 2분밖에 없어서
뭐 알아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순장님들은 여기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순모임은 소영이도 있었네요. 예, 제가 우리 소영이를 잊고 있었습니다. 예. 소영이도 이동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순모임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공지는 2주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그거 기억해 주시고 2주간은 또 좀 조심해서 비대면 원칙으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두 분의 또 양육국장님과 또 좋은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안녕하세요. 어깨춤. 네. 안 들렸지? 오늘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좋네요. 순장님들 아침부터. 네. 그러면 다솔이가 여기 해주셔도 되고 그 순모임 뭐지? 순모임에 대한